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우리 하나님 말씀인데요. 네, 창세기 6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찾도록 합시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여호와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아멘. 홍수 심판을 우리가 보통 노아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노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하면 이제 6장, 7장, 8장, 9장까지 4장에 걸쳐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한 가지는 뭐냐면 앞뒤 전후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니까 성경은 하나의 큰 주제가 있는 하나의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이면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것이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구약은 무엇입니까?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세주를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암송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이게 구세주 약속이라니까. 이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구세주가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구세주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근데 때가 차매, 때가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시간과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그 시간 속에 있어진 여러 가지 과정과 사건이 다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우리의 구세주가 오시는 과정과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게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새로운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약속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뭐냐? 새로운 약속이 그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한 시간과 한 공간을 우리가 살아내고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올해 2026년도 3월 달을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창세기 6장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이건 뭐죠? 구세주가 아직 안 오셨을 때 구세주에 대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에 대한 그 약속과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역사라는. 역사는 두 부분으로 나눠요. 역사 시대가 있고 선사 시대가 있어요. 역사 시대와 선사 시대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시대부터 역사 시대냐면 문자가 있는 거예요. 문자가 있다는 건 뭐가 있죠? 기록이 있다는 거고 기록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 초기, 역사 시대 인류 초기에 우리가 4개의 문명을 얘기합니다. 그 4개 문명이 뭐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애굽 문명, 이집트 문명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인도 문명, 네 번째 문명이 뭐냐면 중국의 황하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 4개 문명의 특징은 뭐냐면 다 강을 중심으로 강을 끼고 발달된 초기에 생성한 문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4대 문명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노아 홍수 심판의 모습이고 10장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입니다. 역사 가운데 10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나라와 문명이 나라로서 표현되어 있는데요.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길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10절이에요. 그의 나라라는 표현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죠? 행정 체계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도시 형태가 이루어지고 법률 체계가 일어나고 사회적 계급이 형성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냐라면 니무롯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상에 뭐예요? 첫 용사. 여기 첫 용사라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어떤 용사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 가운데 첫 번째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히 참 재밌는 표현이 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떤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여호와 앞에 여기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용사이면서 사냥꾼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권세를 얻어가지고 나라를 이루면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서 결국 이 나라의 문명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는 겁니다. 유명한 사냥꾼, 용사이면서 유명한 사냥꾼이라는 건 대단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무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냥꾼이라고 표현한 그 의미가 당시로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 나중에 좀 살펴보겠는데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8장 22절 변화된 상호 환경을 얘기하고 있고요.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원래 홍수 심판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는 지구의 환경이 지금과 같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때부터 삼겹살을 먹기 시작을 했고 통닭을 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 육식을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호랑이, 사자가 이제 육식동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그것들을 잡아먹는데 그것들도 누구를 잡아먹게 된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에 어떤 사람이 중요하게 되냐면 그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줄 힘 있는 사람. 그때 당시 용사는 뭐예요? 힘 있는 사람, 사나운 짐승에게서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니무롯인데, 그래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 큰
유명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우리를 지켜주고 인간의 안전을 지켜줄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가진 니무롯에게 힘과 권력이 많은 것들이 소유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맞서서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맞서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의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니무롯이었고, 이 니무롯이 세력을 얻으면서 10절에 보니까 뭐가 표현됩니까? 그의 나라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확장이 되어서 뭐가 됐던 겁니까? 인류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된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이 강이 뭐예요?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였던 거예요. 그 문명의 시작이 오늘 창세기 10장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11장을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언어가 혼란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어떤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살고 있으면서 나중에 바벨 사건 이후에 어디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까? 서쪽으로 동쪽으로 흩어져서 한 무리는 서쪽으로 흩어져서 이집트 문명을 이루게 되고, 동쪽으로 흩어진 한 무리는 인도에서 인도 문명을 이루게 되고, 더 동쪽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중국에서 중국 문명을 이루면서 인류 역사의 초기 문명을 이루고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가졌던 이 생각 빨리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따로따로다라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이용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세상과 교회 안의 영적인 공동체를 여러분 분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분리하지 마세요. 완전히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누가 주관하는 것 같습니까? 미국과 중국과 몇 영우 호걸과 같은 강대국들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신약 구원의 구속사를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계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배워요. 이것이 선사시대의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진화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선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선사시대가 언제 끝나냐면 약 만년, BC 만년에 끝나요. 그리고 3000 BC 3500년에 이제 역사, 이제 문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면 지금이 발달했겠어요? 옛날이 발달했겠어요? 지금이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이, 세계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했다고요. 언제가 완벽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인 창세기 1장의 완벽한 우주와 완벽한 모든 것이 창조가 됐다고요. 인간도 완벽해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망가지고 억울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타락을 하게 되니까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고, 지금의 과정은 뭐냐면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있었는데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의 그 지혜와 옛날 사람들의 그것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진화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야,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겨우 이거 지금 옷도 없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몇 년 지나서 갑자기 뭘 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쌓기 시작을 하는 거고, 문자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고, 국가 형태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문명의 도약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성경은 이 시대, 선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5장 시대가 선사시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5장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창조가 있고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5장에 살펴본 대로 4장과 5장에 살펴본 대로 이미 이때 당시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가인은 뭘 쌓았어요? 성을 쌓고 에녹 성이라고 했다. 도시를 이룰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목축이 시작이 되었고 악기를 만드는 문화가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5장에 보면 인간의 수명이 900살까지 어떻게 인간이 900살이나 살아? 지금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것도 90년밖에 못 사는데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가 더 완벽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전이 인간의 활동이 완벽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해야 돼요. 900년밖에 못 산 겁니다. 더 살아야 돼. 900년밖에 못 사.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언제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수명이 떨어지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몇 년을 삽니까? 120년을 삽니다. 그다음에 시편에 보면 어떻게 되죠? 인간이 연수가 몇 년이라고 나오죠? 70년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시편에 가면 겨우 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을 지나서 점점점 어떤 수명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인간의 수명이 우리 조상님들의 수명이 몇 살이었죠? 한 40살 정도예요. 근데 유아 사망률이 엄청 높았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환갑이 되면 60살이 되면 환갑잔치를 해줬어요. 40살이었던 이것이 이제 점점 발달해가지고 회복을 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몇 년까지 살아요? 80년, 70년, 90년까지 살게 된 거죠. 성경적인 인간의 이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완벽한 인간과 지혜가 있었고 그 주신 능력으로 문명을 이룰 수 있었고 그러면 선사시대의 흔적이 왜 없느냐? 선사시대의 유물들이 왜 없느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때 만들었던 흔적들은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대격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 심판 이전의 역사와 홍수 심판 이후의 역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 홍수 심판 이후에 이렇게 망가진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동북에 다니면서 이걸 뼈저리게 한참 추울 때 제가 영하 38도까지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럼 동북이 여름에는 몇 도입니까? 한 30도 될 거예요. 그러면 겨울과 여름의 온도 편차가 뭡니까? 60도, 70도예요. 그걸 우리 몸이 그 편차를 견뎌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망가진 이 시대입니다. 그럼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면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데 성경의 사고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가 완벽합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가 지금 겨우 회복된 모습, 겨우 회복되어서 90살까지 사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의 셈함 야벳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번성을 해서 4대 문명을 이루게 되고 이 4대 문명을 통하여서 인류의 어떤 역사가 이렇게까지 와서 지금에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홍수 사건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을 신화로 치부해 버리니까 원숭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과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과학주의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학주의와 과학은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과학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과학주의예요. 여러분 과학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상이 뭐죠? 물질입니다. 만질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물질이 과학의 대상이에요. 그럼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질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과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고 과학의 탐구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진짜 과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H2O,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를 합하니까 물이 되는구나.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철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지? 철의 성격은 무엇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서 칼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우리 유효한 것을 하지?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만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고 그 원리와 그 구성 요소를 파헤치고 정리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명확한 거예요. 과학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과학주의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관찰이 안 되잖아. 보여지지 않잖아. 만져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없다라고 해버리는 거지. 이것이 과학의 유용성과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초기 문명이 있었고, 이것이 언제 망가진 겁니까? 홍수 심판 때 망가지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이런 모든 문명은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문명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더 합리적이고 더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자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이 되는 이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의 신화적인 것들을 걷어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또 성경적인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